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신의 머리 위에서 신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데서 세상을 관찰하고 높고 큰 시각으로 글을 구성하라.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흔히 말하기를 하느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데서 하나님의 눈과 이 세상을 한꺼번에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행동까지도 보는 그런 시각으로 글을 구성하고 글을 써라. 그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신을 우주의 창조자이고 신이 우주와 인간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존재로 우러르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인들은 천지신명에게 제사 지내고 비나리를 쳤습니다. 세상에는 유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 같은 철학자 무신론자들도 신을 염두에 둔 채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무신론자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예로 들어 말하고 중세 암흑 시대에는 지동설을 주장하던 학자들도 신을 거부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하고 넘어갈 것은 천동설은 해가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설이고 지동설은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해 주위를 돈다. 그것이 지동설입니다. 그러니까 천동설이 대세였던 중세 시대에는 천동설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동설을 주장하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중세에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지동설을 주장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었고 코페르니쿠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시킬까 무서워서 전부 다 속으로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서도 겉으로는 너 천동설을 주장하느냐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하고 물으면 저 천동설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는 끝까지 지동설을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사형시킨다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벌어졌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갈릴레오한테 너 천동설이 옳으냐 지동설이 옳으냐.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아닙니다. 저는 천동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나갔는데 갈릴레오가 사형당할 거라는 예측을 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 앞에 구경을 나왔어요. 다 살아나와도 갈릴레오는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갈릴레오가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갈릴레오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천동설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지동설이 옳다고 주장했으면 제가 여기 걸어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걸어 나왔지만 그러나 지구는 돌고 있고 하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구는 돕니다. 그 아주 유명한 갈릴레오의 말입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유명한 말은
실존주의자들이 늘 인용했던 말이에요. 모름지기 글을 쓰는 사람은 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신의 움직임과 신이 토설한 말들을 소재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눈높이를 가져야만 우주 율동을 제대로 관찰하고 인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전지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놀이하는 인간 이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놀이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예문을 들어 보이겠습니다. 오래전 모래마을에 심장 판막증을 앓고 있는 5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어두운 푸른빛을 띤 보라색이고 얼굴에 핏기가 없고 부석부석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소년 비만증까지 있는데 좀 심하게 움직이면 숨이 가쁘므로 느리게 조심조심 걸어야 했습니다. 소통할 동무가 없으므로 우울해 있고 맥이 빠져 있었습니다. 또래의 건강한 아이들은 물론 그보다 체구가 작은 아이들까지도 느리고 맥없이 행동하는 그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모래마을 아이들은 등교하고 하교하는 때에 3km쯤의 들판을 관통하는 농로와 해안길 4km쯤을 걸어 다녔는데 하교길에는 몰려다니며 장난질이나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이때 장난질 치는 학생들은 짊어진 책가방이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들 중에 한 학생이 심장 판막증을 앓는 비만증의 느린 학생에게 책가방을 맡기고 자유로운 몸으로 장난질을 치며 달리기도 하고 제주를 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따라 그 뚱뚱하고 느린 학생에게 책가방을 맡기었고 또 다른 아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장 판막증에 비만증까지 있는 아이는 자기 책가방을 등에 짊어진 데다 다른 2개를 양쪽 어깨에 걸치고 거기에 또 다른 가방 1개의 끈을 목에 걸고 그것을 가슴에 안은 채 걸었습니다. 사력을 다해 숨을 가쁘게 쉬며 걸었으므로 그의 몸에는 땀방울이 줄줄 흘렀고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 아이는 동무들에게서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불평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 아이는 동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마을 인근에 이르렀을 때 지나가던 한 아낙이 가방 4개를 짊어지고 어깨에 걸치고 또 1개를 보듬은 심장 판막증 앓는 아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빈 몸으로 장난질 치는 아이들을 향해 이 무슨 짓거리냐, 몸 아픈 아이에게 책가방을 다 맡기고 하고 소리쳤지만 장난치기에 넋이 빠진 학생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아낙은 심장병 앓는 아이가 걸치고 있는 책가방들을 모두 벗겨내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싫다고 도리를 하며 한사코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간 그 아이는 온몸에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앓아누웠고 그런지 이틀 뒤에 새벽녘에 쥐뿔 사그라지듯이 죽어갔습니다. 아들이 지병을 앓다가 죽은 것으로 알고만 있던 부모는 잘 아는 아낙에게서 하굣길에 그 아이들이 동무들의 책가방 4을 짊어지고 땀 뻘뻘 흘리며 걸어가더라는 말을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뒤늦게 아들의 일기장을 본 부모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동안 동무들에게 학대당하고 살아온 것들을 세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동무들이 놀이하듯 자기의 배를 주먹으로 힘껏 쥐어지르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곤 하면서 즐기는 것이 슬프고 분하지만 아들은 동무들에게서 따돌림 받는 것이 겁이 나서 나오는 울음을 이악무로 참고 견디곤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온 폭력이었지만 그 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조리돌림이라는 것을 즐긴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아주 슬픈 아이들의 놀이인데 이 놀이를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못된 짓입니다. 제가 그러면 또 하나의 잔인한 놀이 하나를 예문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뒷골목 길바닥에 1,000원짜리 새 지폐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다른 예문입니다.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의 이야기예요. 길을 가던 안악이 사방을 둘러살피고 보는 사람이 없다 싶었는지 그 돈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히는데 그 돈이 재빠르게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람에 날려 움직이는 줄 알고 다시 확실하게 주우려 하자 그 돈이 그 안악의 손을 피하듯 다시 움직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종이돈의 한 귀퉁이에 가느다랗고 널널한 머리카락이 묶여 있고 그 머리카락 끝에는 가는 실이 이어져 있고 어디선가 그것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안악이 허리를 펴는데 그 돈이 머리카락에 이끌려 조르르 달려가다가 별로 높지 않은 허름한 피죽 널빤지 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농락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안악은 얼굴이 빨개진 채 울 너머를 향해 어떤 놈이냐 이 나쁜 자식 하고 소리친 다음 분을 사귀며 갈 길을 갔습니다. 널빤지 울 너머 그늘에는 한 남자아이가 은신한 채 피죽 널빤지에 뚫린 광솔 구멍을 통해 골목 세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안악이 사라지자 아이는 대문을 열고 골목길로 나가 아까처럼 머리카락에 묶인 종이돈을 놓아두고 머리카락에 묶인 가느다란 실 머리를 잡고 집 안으로 들어와 담 구멍으로 골목길을 살폈습니다. 그 아이는 하루 내내 종이돈 한 장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엉금해진 마음을 낚아올리며 즐겼습니다. 그날 그 아이에게 당한 사람이 20은 넘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설이랄까 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살 여탈권을 가진 왕이나 대통령이나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기업체의 사장들 가운데도 권력에 줄을 선 정치인들 가운데도 학교 선생님이나 목사나 신부나 스님들 가운데도 그런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정치를 비롯한 모든 세상사가 놀이처럼 게임처럼 변질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 무엇이 된 듯 군림하고 그 노릇을 즐깁니다. 이건 좀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신의 머리 위에 신보다 더 한층 높은 곳에서 세상을 관찰하고 높은 큰 시각으로 글을 구성하고 써라. 그러면 제가 오늘 읽어드린 예문보다 훨씬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되겠어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